저는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요나서를 묵상했는데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요나서는 3장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장에 또 들어서면요, 요나가 또 예전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썩내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을 반해서 갔듯이 요나는 4장에 오면 또 자기 고집 드러내고 자기 성품 드러내면서 아이고 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3장에서 요나서는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바로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얼굴을 피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가 그 니느웨라는 그 땅을 가서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자,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요, 남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나라 정도 될까요? 일본 정도 되겠죠. 일본같이 우리는 지금도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지금 월드컵 축구 때문에 열이 받아 죽겠는데, 솔직히 지금 월드컵이 일어나면 일본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요나도 니느웨라는 그 곳을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철천지 원수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노락질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그 아수르라는 나라고, 그 큰 도시가 뭐냐면 바로 그 수도였어요. 서울과 같은 그 도시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심판하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얘들 혹시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하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일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로 간 분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슬람의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슬람은 그 당시 때 테러리스트라는 저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편협한 정말 민족주의나 편협한 세계관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더 커졌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요,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철천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니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지금 1장 3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스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의 딱 반대편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탑니다. 다시스행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다. 지금 니느웨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나라에는 내가 죽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행 배를 탔고요.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계획대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참 되면 좋겠지만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살아보다 보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어찌 보면 정말 맞는 삶일지도 몰라요. 물론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그 계획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었어요? 멀리 정말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가 탄 배에 무엇을 보내냐? 정말 거친 파도가 임하는 거대한 폭풍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요, 그 폭풍으로 이렇게 정말 폭풍의 원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왜 지금 그 폭풍이 나에게 밀려왔는지를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던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하면서 정말 그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뱃속의 사람들에게 이 폭풍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다. 이 말은 죽음이 임한 거예요. 죽음의 그 공포에 이렇게 엎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시편은 2장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신이 정말 깊은 곳까지, 심연까지 내려갔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그 심연 중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큰 물고기를 보내줍니다. 이전에 설교에는 고래라고 설교를 많이 하시던데요. 고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요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삼킨 요나는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버티게 됩니까? 3일 동안 버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축축하고 어둡고, 정말로 그 어두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 뱃속에서 그는 보내야 했어요. 자, 그때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기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물고기의 뱃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아직도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안에 뱃속에 있었지만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자, 선지자의 소원은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땅에 아수르에 가서 정말 구원을, 심판을 내가 정말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고백.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자, 물론 이 구원은요, 자신을 정말 그 폭풍 속에서, 그 심연의 바다 속에서 죽을 수 있는데 구원해 주신 것도 되지만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말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주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요나가 그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또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가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니느웨 그 땅으로 가라. 다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뱃속에서 기도했던 거하고 또 달라요.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어땠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원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뭔가를 내가 할 때, 순종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억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3절 잠시만요.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정말 니느웨는 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보다 큰 도시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어요.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자, 며칠 동안 걸어야 한다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지. 꼬박 걸어야지 그 중심을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일단 조금 더 누런 글자 있잖아요. 자, 근데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는 선포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야 될 그 도시에서 며칠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한 것 같습니까? 지금 크기가 나오죠. 저 도시가 저만큼 커요. 그런데 요나가 걸은 것은요, 하루 정도 걸었어요. 자,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요, 하루 정도만 걸었어요. 자, 여러분, 대충 순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 순종했다면요, 3일 동안 걸어야 하니까요, 아마 4일이건 5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루만 정말 억지로 기쁨과 감사도 없이 순종함으로 그냥 전했어요. 자,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4절이군요. 4절 제가 보면요, 4절, 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가 전한 것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짜 선지자라면요, 앞으로 띄워주세요. 앞으로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안에 용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요, 딱 히브리어로 5단어예요. 그가 전한 것은요, 정말로 그냥 핵심은 다 빼고, 내가 이렇게 전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믿겠지. 내가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도 뺐고, 또 그 안에 있는 용서도 뺐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말도 뺐어요. 핵심이 다 빠진 메시지를 5단어, 히브리어 5단어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어찌 보면 선지자라면,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야 돼요. 회개하라. 정말 심판이 다다랐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그는요, 짧은 메시지, 그냥 히브리어 5단어로 대충 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요나의 무성의를 뛰어넘는 기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5단어로 외쳤어요. 그런데 왕부터 백성 그리고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이렇게 전하면 쟤들 안 믿겠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5단어를 가지고도 왕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아수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정말 심판이 이르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듯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정말 우리의 이전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다 지심으로 그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렇듯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앞에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끌게요. 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을 뭐 해주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았죠. 심판을 거두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1절에 보면요. 1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라고 얘기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또 뭐까지 내고 있습니까? 썩냈다. 썩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받아.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한번 쉬운 말로 오늘 1절까지 3절까지 보셨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을 안 듣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저 녀석들을 이렇게 정말 구원해 주시다니. 아, 정말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정말 저 꼬라지 보나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정말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요, 분명히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예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의 관계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요나는요, 하나님보다
정말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자였지만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A가 있는데 만약에 A가 안 되면 하나님이 A를 허용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A가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나의 신이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신앙이 있다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먼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허용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신의 중심에는요,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우상인데 그에게는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리라.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막 차가운 목소리로 화내시며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이고 따스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따스하고 인격적인 목소리로 정말 요나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띄우지 마세요, 아직까지. 자, 요나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무엇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막을 지었죠. 그런데 정말 그 초막은 왜 지은 것 같아요? 그 초막 안에서 저 노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니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보려고 했어요? 다시 그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심판을 거두었어요. 그 요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쟤들 못된 모습 보면서 다시 심판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나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모습으로 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5절에 보면요, 요나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이 어떤지,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그는요,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초막을 짓고 정말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서 정말 그들을 심판할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요나에게 무엇을 제공하십니까? 6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가리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사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런 요나에게 정말 초막을 지었는데 위에 박농쿨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늘이 지죠. 그래서 그의 정말 그 힘든 마음을 아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제일 끝에요. 노란 글자.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면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뭡니까? 아수르의 그 악한 민족이,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심판을 거두시는 그게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머리를 덮어주는 그늘 때문에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는 그런데 박농쿨로 말미암아 12만의 그 영혼들의 정말 구원이 기뻤던 게 아니라요. 정말 자신의 머리를 정말로 덮어주는 그 그늘 때문에 박농쿨이 너무 기뻤다라고 요나는 말씀하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다 깔아먹게 해요. 그리고 또 뜨거운 동풍, 사하라 열풍같이 뜨거운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사하라에 제가 있어 봤잖아요. 42도까지 올라가는 그 열풍을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어떻게 합니까? 시들어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나를 괴롭히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스스로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을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요, 요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요나는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박농쿨은 어떤 것입니까?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듯이 지금 나에게 편안함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무언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재물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요, 다 누가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티끌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다 그런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족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박농쿨 하나 없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가 죽어버리긴 낫겠다 했어요. 그죠? 선지자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12만 명의 그 정말 민족들이,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는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아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정말 백성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선지자를, 요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12만 명 때문에 보냈는데 그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면요,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선교사고 선지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잃어버린 채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여러분, 남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요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더 어렵게 여기진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더 부끄럽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아는 것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나의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도 아니에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정말 장기려 박사님이 있어요. 자신이 설립한 그 병원이 복음병원이에요. 그 복음병원에서 정말 병원장도 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특기가 뭐냐면요, 그 환자가 오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밤에 문을 살짝 열어놔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도망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월급이 있잖아요. 그거 다 떼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 약방에다가 미리 말을 해서 그 돈 주면서 다시 회복해서 와라 라고 하는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정말 그 6.25 사변 때 정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그가 올 때요, 혼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산가족 이렇게 상봉이 있었던 기억나십니까? 80 몇 년이었죠. 그때 엄마가 그거 아니죠. 뭐였죠? 그거는 군대였고 뭡니까? 하여튼 그 노래가 기억나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장기려 박사 정도 되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있었고 정말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장기려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할 때 우선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먼저 하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보니까 나는 그냥 안 만나도 됩니다. 포기하셨던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맨날 바보짓을 하시면서 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보 소리 들으면 그게 성공한 거야. 바보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었어요. 그는 늘 바보 소리를 들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정말 복음병원이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고신의료원이에요. 그 전신이 복음병원이죠. 그런 병원장이었는데도 정말로 그는 끝까지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은요,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또 미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요나처럼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장기려 박사님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 다물고 바보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바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처럼 사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바보처럼 사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나처럼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요나처럼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참고 버티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 아마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장기로 박사님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셨어요. 1995년 12월 25일 날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정말 병원장이었던 그분에게는요, 아무 재산이 없었어요. 정말 바보처럼 사셨죠. 아마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